자,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죠. 사사란 말은 쇼페팀, 샤파트, 재판관, 판관기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4절 5절에 보면 사사가 되었다, 샤파트, 5절에 보니까 재판을 받더라, 미시파트. 그래서 당시에 왕이 없었죠. 왕이 이제 아직까지 왕정 시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뭐 그런 체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냥 리더, 지도자가 한 명 일어나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때가 바로 지금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꼭 나쁜 거는 아니었지만 문제는 이제 백성들 흐름이 나빴어요. 흐름이. 사사가 뭐 나쁜 건 없잖아요. 지도자. 사사는 그래서 우리가 3장에도 보면 구원자라 그랬어요. 모시아. 구원자. 그러니까 이 사사 리더가 일어나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렸어요. 참 요즘 리더가 아주 참 필요하고 바른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도자는 구원자이고, 오늘 이 시대의 흐름도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야말로 백성들이 바르게 나갈 수 없다.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사사, 특별히 4절에 보십시오. 여선지자, 예. 니브아, 여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이 선지자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자 목사님 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사장은 남자만 있었지만 선지자는 여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근거에서 뭐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근거들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남자든 여자든 그 연약한 여자의 아내 선지자, 그 드보라가 그 시대를 인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대단한 이 바락이란 남자가, 예? 바락한테 이제 이 선지자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바로 성경의 6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뭐라네? 너는 이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바락이에요. 그러니까 또 남자 중에 지도자였겠죠. 바락한테, 야, 너는 10,000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특별히 그 지파에 납달리 스불론 자손에서 10,000명을 차출해가지고 다불산으로 가라. 이제는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이 철병거 900대, 와, 이 대단하잖아요. 가나안 왕 이 야벤의 철병거 900대, 오늘날 치자면 탱크가 900대인데, 병거, 와, 그 시대에 철로 그냥 지금부터 무려 3,500년 전에 철로 만든 병거가 있었다. 그 말은 철기 시대 이미 철로 그냥 무기가 대단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차 같은 것도 이런 게 이제 병거 같은 게 있었으니까 그야말로 출애굽기 때부터 병거는 나오잖아요. 이집트에. 그러니까 오늘 치자면 자동차 같은, 그야말로 뭐 탱크 같은 이런 900대, 거기서 뭐 4명씩만 해도 뭐 수천 명, 또 거기 뭐 보병들도 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군사력이 막강한 군사력. 사실은 이것만 해도 그냥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오늘 저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모든 거는 상황은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부분의 현실에서 어떤 통계를 봅니다. 경제 지표, 예? 그래가지고 뭐 경제 지표가 이러니까 뭐 어떻게 흘러간다.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라 그러죠. 정권을 뭐 분석하고 이제 뭐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데, 요즘 사람이 그걸 못 따라가니까 기계가 더 앞서야죠.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막강해요. 지금 뭐 말 그대로, 예? 가나안 왕 야빈처럼 철병거 900대에 정말 한국은 뭐 우리나라도 대단하다지만 앞에 뭐 중국도 있고 너무 일본도 있고 뭐 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 함께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요 매일매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돼.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일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건강이 안 좋고 다리가 부러져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면 살아있어요.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그냥 한 방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인공은, 역사의 주인은 좀 죄송하지만은 대통령도 아니고요, 민중도 아니고요, 하나님이죠. 역사의 주인공은,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는 있지만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보라는 연약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바락에게, 야, 1만 명을 뽑아서 가라, 하나님 주셨다. 그 끝이에요. 그냥 결론이에요. 이미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바락은 남자인데도 믿지 못했어요. 못 가겠다. 당신이 가면 간다. 얼마나 참 치졸합니까? 여자 말 듣고 가라! 이러는, 당신이 가면 가고 내가 안 가면 안 갑니다. 이러고 있어요. 내가 갈 테니까 가자. 네,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10절에 같이 10,000명도 따라서 쫙 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시스라, 가나안 왕 이 야벤의 그 사령관이 듣고, 이야, 저놈들 드디어 이제 우리한테 오는구나. 다 죽었다. 출동했는데, 여러분, 완전히 그냥 상태를 보면요, 분명히 이 가나안 그 사령관 이 시스라한테 져야 돼요. 사실 이거 잽이 안 돼요, 지금. 오늘날 치자면 온갖 미사일 핵 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고, 14절에 보세요. 또 드보라가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날은 저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날이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을 살아갈 때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상황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딱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이거 1년 동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돌아볼 때에, 물론 2년까지는 좀 그렇지만, 1년 동안 돌아볼 때 내가 내 마음을, 물론 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쓰고 하나님 관계 중요하다. 그게 초점 맞추고, 최근을 돌아봐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실 상대가 중요하고 상대가 어떠다, 그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스라 여기 보면 시스라 철병거 900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군사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간단해요. 여기 본문에 보면 6절에 하나님 명령하셨다. 14절에 하나님 주셨다. 그거 끝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실전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15절에 하나님이 그 병거를 그냥 혼란에 빠지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혼란에 빠져가지고 병거 막 다 죽고 전부 다 몰살해버렸어요. 10,000명하고 싸웠으니까 그쪽도 한 10,000명 안 싸웠겠어요. 거의 뭐 한 수천 명에서 10,000명에 육박하는. 그래 싸웠는데 문제는 다 죽어버렸어. 한 명도 안 나고 다 죽어버렸어. 유일하게 시스라가 살아도 막, 이거는 뭐 병거도 이제 놓치고 쫓아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안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지역에 겐 사람, 모세의 후손 중에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 여기 보면 겐 사람인데, 겐이라는 족속이 약간 달랐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후손 중에 헤벨이라는 그 아내 야엘이 살았어요, 그 동네. 근데 야엘하고 시스라하고 여기 잘 지내는 관계, 그러니까 서로 평소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들어갔어요, 집에. 야엘의 집에. 내가 지금 도망오는데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싸우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도 마르고 먹을 거 달라. 우유 마시고. 쉽게 말하면 막 지쳐가지고 우유 한 잔 마시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는데 문제는요, 참 웃긴 거는, 여러분, 이 시스라를 죽인 거는요, 드보라도 아니고, 드보라가 말했던 바락도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냥 알아서, 내가 전혀 그냥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는데 그냥 그 말뚝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막 망쳐가지고 팍 관자놀이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말뚝이 아마 큰 것 같아요. 땅까지 꼽았다 이래 박혔다는 거 보면 머리보다 더 말뚝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뚝이 좀 목같이 길었던 것 같아요. 이 머리를 관통할 정도니까 이 정도는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막 팍 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완전히 이래가지고 머리를 꼽아가지고 땅에까지 그냥 꼽혀버렸대. 한 방에 죽어버려. 21절에 기절해 죽었다는데 그냥 피곤해 쓰러져 있었고 죽어버렸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통해서 그냥 막 죽어버렸어요. 야, 우리는 참 무서워요.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1절에 에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게 사사들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처음에 3장에 처음 사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누굽니까? 갈렙의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이죠. 예, 삼촌 관계죠. 조카죠, 조카. 조카인데 그 갈렙도 보고 그 시대를 보다가 이제 다 그냥 여호수아도 가고 그러고 나서 처음 이제 사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온니엘은 나이가 많았다고 봐요. 한 80 이상 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사람, 할아버지를 지도자로 삼고, 그리고 그 온니엘이가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영이 함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의 학벌도 중요하고 외적인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본문처럼요, 시스라, 군사력, 지위, 돈, 뭐 학벌 다 중요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는 상대적인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 데이터가 뭐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나이도 초월해. 나이 불문이에요. 온니엘이 80이 넘은 할아버지라도 사용하셨고, 또 여러분 에웃 보세요.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에웃을 갖다가 참 담대하고 이랬지만 15절에 보면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에웃이 왼손잡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타르, 예미노, 그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제 이견이 있어요. 오른손을 사용 안 한다는 게 장애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거냐, 아니면 오른손을 잘 못 써서 왼손잡이냐. 그래서 번역은 왼손잡이라 했지만 사실은요, 이거 가능성 한 30%에 40%는 뭐냐면, 이거는 100%는 아니고 30, 40%는 이 에웃이 아마 왼손을 장애자다 이런 주석도 있어요. 반드시 동의는 안 하지만 왼손을,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왼손잡이라 했지만 실제 히브리 원문은 그래 안 돼 있어요.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는 에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른손 사용 안 하니까 왼손 쓰겠지 이렇게 왼손잡이로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히브리어는 꼭 그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원문이 참 중요한 건데, 어쨌든 왼손밖에 뭔가 좀 장애가 있어도 우리가 좀 뭔가 제대로 정상적이지 못해도 하나님 사용했다는 것이고, 또 오늘 약한 더보라 같이 여자고, 예? 여자 그 당시에 처음이에요. 처음 이때까지 역사 이래로, 여기 이스라엘 지금 역사 이래로 처음 더보라라는 여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포커스, 초점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느냐 하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어서 내가 더 하나님 말씀 알아서, 히브리어 알아서 이래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하는 마음으로, 내 지금 현실에서, 내 지금 매일매일 생활에서 하나님 정말 뭘 원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이 성경은 정말 놀라워요. 이 성경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조금씩 그래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대 하루아침에 안 변해요. 특별히 우리 50 넘은 우리들 누가 하늘에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우리를 바꿀 거는 옆에 있는 뭐 아내가 남편이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그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뭐가 바꿔요 도대체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모든 걸 바꿉니다.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놀랍다. 그 연약한 그 더보라, 인간 중에서 가장 연약한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하나님 붙들었다. 여러분 얼마 동안 사람들이 고통당했습니까? 20년 동안 고통당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3절에 20년 동안 맨날 쳐들어와 가지고 막 죽이고 괴롭히고 하루 이틀이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야말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모든 것이 안전하지 않고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고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볼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답지 못하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친구는 또 그래요.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노 하니까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세상에 불이 붙었다고 그런 이야기 하던데 어쨌든 이 성령의 불이 붙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는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야엘이 그냥 알아서 그냥 막 시세라 그냥 관자놀이에 그냥 말뚝박아 죽여버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그 사람과 싸울 필요도 없고 내가 그 사람과 싸워서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진짜 해야 될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나는 악인으로 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여호와 앞에 악을 안 행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사사기에서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요 계속해서 옆에 민족들을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자 2장 22절 요걸 한번 읽으면서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이제 내립니다. 여러분 보면요 사사기에서 계속 주위에 민족들이 있었어요. 2장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을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리라 하시니라 이랬는데 시험한다 그랬지만 이거는 사실은 낯사람 말은 시험이란 말도 있지만 훈련한다는 말도 있어요. 테스트도 있지만 트레인 훈련이란 말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고 조금 대적들을 주고 약간 이렇게 한 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훈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도록. 그래서 넘어지면 악으로 계속 가는 거고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는 에ಹು과 같이 온니엘 같이 그리고 더불어 같이 그리고 여러분 삼갈이라는 인물도 있었는데 31절에 3장 31절에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요 블레셋 사람 600명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여기 막대기 오늘날 치자면 맨손으로 600명을 쳐서 이게 삼손도 물론 뭐 수천 명과 싸웠지만 여러분 이런 막강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주일날 하루 와서 성경 말씀 듣고 그러면 안 돼요. 매일매일 한 장을 읽고 깊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요 깊이 읽어야 돼요. 그냥 뭐 대충 읽고 지나고 아는 이야기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이게 큰 유산입니다. 이게 성경이 얼마나 큰 유산인지 몰라요. 이게 3,500년 4,000년 전에 오는데 이게 글로 다 적혀 있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글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게 살아나요. 그리고 글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 시대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성경을 읽혀가지고 언어가 다시 복구된 나라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요. 그때 지도자들이 성경을 막 읽혀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래가 언어가 되살아난 거예요. 신기해요. 그럼 오늘날 단어들요. 예를 들어 필라소피다 이러면은 그건 단어 없어요. 전부 외래어를 넣었어요. 제가 보니까 재밌는 거는 뭐 외래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발음으로만 예를 넣었어요. 놀라운 언어가 됐죠.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집안의 영적 지도자, 여러분 가문의 영적 지도자.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적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대적이 얼마나 강하든지 뭐 900대 뭐 병거 900대 뭐 온갖 그냥 강력한 군사력으로 여러분을 괴롭혀도 하나님 말씀 하나면 그냥 끝장난다. 그걸 믿고 우리는 나가야 돼. 하나님 말씀이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해.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나 안 하시냐? 저는 믿습니다. 물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믿고 나갑시다. 여러분이 더불어 같이 약한 여자라 할지라도 그 시대의 지도자, 리더로서 그 시대를 말씀으로서 승리하게 했다. 오늘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하는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